지난주 우리는 토지와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희년제도와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무른다는 것은 매각한 토지와 가옥을 되사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팔았던 원주인에게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 이 사람은 속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토지와 가옥을 무르는 원리처럼 가까운 친척부터 행할 수 있었습니다. 행해야 될 또한 의무를 졌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린 사람이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속량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척이 속량할 수 없고 스스로도 속량할 수 없다면 희년에 이르러서 그는 자유롭게 해방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동족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야 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 가난의 문제는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면서 그에게 투일한 돈을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양식을 또 빌려줄 때에도 이익을 남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동족을 도우라고 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행으로 옮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저들은 바로의 압제 아래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할 여유도 없었고 바로의 눈과 군대를 피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을 떠날 수 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완악한 바로는 재앙이 임해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내보내기를 거부했지만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임할 때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빨리 나가도록 오히려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들이 가난한 동족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자와 이익을 바라지 않고 돈을 구워주며 양식을 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를 입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따라서 가난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려운 지체를 도울 때는
이익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갚는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한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엄청난 빚이지요. 그런데 이 어떤 성경학자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계산한 내용을 보니까 자그마치 16조나 됩니다. 이 16조에 이르는 엄청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이 16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건지 어쨌든 이 사람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16조를 탕감받고 밖으로 나온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갚지 아니한 그를 관에 고소해서 옥에 가두게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것도 물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267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방금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동료를 용납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빚을 기한 내에 갚지 않았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탕감해준 그 빚을 갚으라 그 종을 불러 엄히 명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의 작은 빚, 상대적으로 작은 빚을 갚지 못한 동료를 용납하지 못하고 고발에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그를 조건 없이 도와주어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은 아니죠. 하지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야 하는 것이 주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에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는 이런 어려운 행동을 하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날 좀 알아주십시오. 좀 칭찬해 주십시오.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누가 아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그 자비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운 이웃을 은밀하게 섬길 때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너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네가 나를 섬긴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사랑,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은 꼭 교회 안의 지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나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 분기별로 이웃사랑 헌금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성실히 도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예면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베품으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온 동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습니다. 오늘 44절 이하 말씀도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주위에 사는 이방인들, 또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와서 함께 거류하는 그 이방인의 자녀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가 이제 같이 살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 동의하여 종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가난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여 자신을 또 자식을 종으로 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스라엘 자손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만 이방인의 종과는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나안 때문에 팔려온 동족은 품꾼이나 또 동거하는 객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처럼 또 함께 거류하는 객처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개념은 고대 건동에서 노예 아닙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품꾼이나 함께 동거하는 객으로 대하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팔려온 동족은 친족에 의해서 속량될 수 있습니다. 그의 친족이 그가 가난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판 사실을 알고 뒤에 와서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를 종으로 팔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 자신의 그 몸값을 지불할 여력이 된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인격적으로 되어야 된 것은 동족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온 동족이 친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속량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안 되면 신인에 이르러서 다시 본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은 동족을 엄히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동족이 종으로 팔린 경우, 그 동족을 종으로 맞이한 경우 네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하는 객처럼 대하고 엄히 부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속량을 요구할 때 허락해주고 희년에는 그를 다시 본래 자유로운 위치로 돌려보내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종으로 삼고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은 바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왔던 이방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정통 애굽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의 압제 아래 고역을 담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많은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일부 들어가서 함께 정착하여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동거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런 경우에는 그들의 자식들을 종으로 합의하에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러한 이방인의 종은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을 종으로 삼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종으로 삼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과거 한때 본문과 같은 말씀 때문에 믿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래서 물건처럼 취급하고 또 매매하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것들이 성경에서 저들은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봐, 이방인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영원한 종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종으로 삼을 수 있고 또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대 근동의 엄연히 존재하는 이 노예제도 하에서, 그 문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를 근본적으로 원치 아니하신다, 모든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누가 누구의 종이 되고 누가 누구를 종으로 부리고 물건 취급하고 그래서 매매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런 노예제도를 영국에서 폐지하기 위하여 일생 노력했고, 마침내 1833년 노예제도 법안이 영국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영국과 영연방에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링컨도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남북전쟁의 승리에서 마침내 노예제도를 철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한 인간이 물건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헌신하였던 것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는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어 가난한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져서 빚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종으로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친족이, 가까운 친족부터 종으로 팔린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속량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속량이라는 말, 값을 지불하고 해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본래 자유로운 신분으로 돌아가게 한다. 땅은 무른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속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속량의 의무를 다해야 될 순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그 형제 중에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그 형제를 속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촌의 아들, 사촌이죠. 이렇게 그를 속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삼촌이나 사촌도 어려우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또 친족의 자녀가 바로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야 될 속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친족들이 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또 그 속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스스로 자신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어떻게 경제적 여력을 갖출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사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는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품꾼의 개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어차피 희년에는 자유롭게 해방이 되잖아요. 희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속량할 수도 있지만, 속량되지 아니하면 희년까지는 그를 섬겨야 되니까 그때까지 고용된 품꾼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도 경제적 여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속량될 때에는 그 값을 희년을 기준하여 계산합니다.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그 고용된 날이 아직 많이 남은 것이니까 그 속량의 값을 많이 지불해야 될 것이고, 희년까지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51절 52절이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이러한 속량은 이방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려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함께 사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친척 중 그 누구도 종으로 팔린 자를 속량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속량하지 못하면 토지나 가옥처럼 희년에 이르러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 규례 또한 이방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희년제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산 자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여기지 말고 품꾼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엄히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희년에 이방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을 속량해야 될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속량해 내시고 출애굽하여 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이방인이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부정하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과 동거하는 이방인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 때에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족이나 종으로 팔린 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속량에 응해야 되고, 희년이 되면 그를 법대로 자유롭게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이방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동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주인이 그를 대하는 규례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종과 주인의 관계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특별히 믿는 종과 믿는 주인은 어떻게 믿는 종이 주인에게 처신해야 되는가, 또 믿는 주인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교적 소상하게 증거합니다. 먼저 믿는 종들이 주인에게 행할 바를 증거하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도요, 이 노예 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노예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사회에 노예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의 인력과 노동력에 기초하여 소수의 그 귀족들이 또 자유인들이 누리는 그런 사회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항의합니다, 노예 제도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투쟁했다면 아마 교회는 잿더미가 되고 적시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시대였지, 이미 견고하게 사회에 뿌리 내린 그리고 로마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원치 않는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너희는 힘쓰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 그것은 결국은 폐지되어야 될 것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이 구주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만 힘쓰기도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진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핵심은 주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고 섬기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종이 주인에게 눈가림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주인을 감동시켜라, 그것이 그를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뿌리 내린 이 노예 제도 자체의 내를 없애기 위하여 너희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의 제도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너의 주인을 또 동료 종들을 감동시켜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에게도 노예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폐지하라, 물론 근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너는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너나 종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이것은 굉장히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아직 노예 제도가 폐지될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예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속에서도, 그래서 주인이 종을 물건 취급하고 생명을 빼앗아도 아무런 문제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도 믿는 주인에게, 종들에게 엄히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게 혁명적인 것이죠.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믿는 주인과 믿는 종이 함께 생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먼저 믿었던, 종이 먼저 믿어서 주인을 믿게 했던, 어쨌든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 제도에서는 엄연히 주인과 종의 상하관계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자가 자신을 고용해 주어서, 그리고 그애가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고마운 일이죠. 내게 일자리를 주고 나를 채용해 준 그런 고용주에게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속이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또한 고용자도 피고용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노동 착취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용자나 고용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피고용자 또 믿는 고용자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상호 서로를 존중하고 또 대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린 경우 친족이 그를 해방하여 그 몸값을 지불하는, 그래서 속량시키는 이 고엘제도, 토지 가옥에도 이 고엘제도가 적용되지만 이 종으로 팔린 경우에도 고엘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신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어 나를 속량시킨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속량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은밀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속량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속량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허물과 죄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